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은 인간이 상상하는 그 무엇도 뛰어넘고 빈틈이 없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과 대면하여 싸우는 그 자리로 또다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원하니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되었고 이제 곧 그들에게 주어질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들이 건너가게 될 그 요단강이라는 강은 그 폭이 평소에는 30m쯤에 깊이가 1m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강이지만 우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기가 되면 이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최대 폭은 약 1.6km, 1600m, 그리고 깊이는 3m에서 4m에 이를 정도로 매우 깊고 험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 되고 맙니다. 이 요단강은 당시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생활용수고 농업용수였다고 합니다. 또한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는 본격적으로 강물의 흐름이 거세지는 시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선봉으로 보내라고 하신 것은 용맹한 용사들도 아니었고 지휘관인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는 제사장들을 보고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쥐고 그 요단강, 그 깊고 험한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언약궤는 사람 4명이 온몸에 힘을 주고서 짊어져야만 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상자였습니다. 그런 상자를 짊어지고서 거센 강물을 헤치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겉모습만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2가지의 목적, 군사적인 목적과 신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앞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치르게 될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선봉이 되어 싸우시는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할 것은 지금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2000규빗이라는 그 거리에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1규빗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중지의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대략 45cm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2000규빗이면 대략적으로 약 9만 cm, 900m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단강의 최대 폭이 약 1.6km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900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바라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둑에 서서 그것을 멀뚱히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모습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강을, 그 거친 강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이 강의 가장 깊은 그 바닥을 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 시절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고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7절,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친한 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공언하신 사람입니다. 그 성장 배경도 역시 범상치가 않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그 왕실의 교육을 받았고 신앙적 배경도 인간적 배경 역시 뛰어납니다. 또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성경의 묘사를 보게 되면 얼굴, 용모 또한 훌륭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의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제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나와 모세를 비교하진 않을까? 혹시나 저 사람들이 나와 모세를 비교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한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격은 뛰어난 식견도 아니고 빼어난 외모도 아닙니다.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투에 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격,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격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높여 쓰시는 자입니다. 그 자격은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떨고 있을 그 여호수아에게 전쟁이 두렵니?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거야. 저 강이 두렵니? 내가 그 강을 멈추게 하고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거야. 지도자라는 너의 자리가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쓸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당신께서 쓰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감쌉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격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마치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무력함만이 느껴지고 나보다 뛰어난 자들과 비교됩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앞에 가서 먼저 싸울 것이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막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쓸 것이다. 너의 능력의 한계를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라. 나의 능력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결국에는 그 한계 앞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인한 가나안 족속들을 본 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여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만 찾다가는 광야에서 쓰러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려움 앞에서 떠는 우리를 격려하실 것이고 친히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승리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된 승리의 자리에 초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갑시다. 승리를 잡읍시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하기를 이 시간 우리를 들어쓰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섭니다. 거세게 흐르고 너무나도 깊어서 도저히 저 강을 건너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발은 강바닥까지 닿지 않고 나의 몸은 저 거센 물살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그 거친 광야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요단강에 나의 발을 담그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진실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 앞에 섭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쓰시는 주님 당신의 능력을 보길 원하오니 그렇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마음대로 걸어가려 했던 나의 발걸음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을 다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다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들어쓰시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